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4월 한 달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교회 요람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제가 40살 되던 해 1989년 4월 3일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는 저게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임 첫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 저만 놀라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이 4월 3일이네요. 그래서 덕산제일교회 첫 부임했던 34년 전 그때의 심정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 회장 되시는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글쎄 그분이 믿으셨다면 천국으로 들어가셨을 것이고 안 믿으셨다면 아시죠? 가는데 그리로 가셨을 텐데 거기서 먼저 죽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만났답니다. 반갑게 정주영 회장님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서 어서 오라고 쌍수로 환영을 하면서 귀에다 대고 이건희 회장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5,000원만 있으면 빌려줘. 이건희 회장이 자기 몸을 더듬어 보더니 저도 5,000원이 없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공술의 공수고 아무리 재벌이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거지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부자가 몇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고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당시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삭개오가 부자이긴 했지만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무서의 대장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1,000원 세금을 매기라고 로마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10,000원을 매겨서 1,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9,000원은 자기가 갖는 그런 세무서 소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 착취꾼, 매국노, 악질, 민족을 배신한 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 아예 말도 섞기 싫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냐? 저 세리장이 삭개오 언제 죽나?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망하기를 바라고 빨리 죽어 사라지기를 바라는 대상 중에 1순위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 악한 사람 삭개오였어요. 이런 삭개오인데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고 성경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서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계시해 주셨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삭개오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은혜 받으셨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가 또 다른 계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을 받기에 손색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된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고 중복적인 거듭남과 변화로 인하여 놀라운 영적 축복의 반열에 굳건히 서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된 것은 자신의 이름처럼 인생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삭개오란 이름은 순결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이름에 의미가 없어요. 석봉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돌림자, 석자 돌림을 이제 따라서 석봉이, 석자 그렇게 정해준 거지. 아마 여러분도 되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비,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삭개오란 이름의 의미는 순결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이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순결. 그런데 삭개오가 순결하게 살았나요? 전혀 순결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순결하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멸시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 세무서가 있는 여리고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퇴근 시간도 아닌데 아직 멀었는데 퇴근 시간이 그냥 달려나와서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또 키도 작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까치발찌고도 볼 수가 없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됐던 것이지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지 웬만하면 만나러 왔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무리가 많아서 가까이 예수님에 갈 수 없어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고야 말겠다는 사모함이 불같아서 체면도 위신도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위치도 다 버리고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처럼 순결함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라는 호칭을 가지신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권사, 집사,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살고 계신가요? 성도답게 살고 계신가요? 거룩한 자답게, 이름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가요?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속에 물들고 불신과 죄악에 빠져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 시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본래의 이름 같은 인생으로 회복하고자 열망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성도라는 이름을 회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가슴 속에서 북돋아 올라서, 그래서 성도의 이름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면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성도로 회복해라. 내가 그래야 들어가지. 네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크고 깊은 사랑을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성도라는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면 변화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변하고 그의 생활관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었으며 본래의 아브라함의 자리, 순결하다고 하는 이름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의 주로 모시면 인생의 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셔서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같이 하시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다른 사람들이 죄인시하는 눈초리, 자신의 외형적인 키 작은 신체 조건 등등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주저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앞으로 뛰어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결단력을 가지고 돌감나무의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남보기에 부끄러운 행동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행했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망설임은 사탄이 틈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는 거룩한 결단들을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환경과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주변 환경이 있었습니다. 에이, 만나러 왔는데 오늘 또 못 만나겠네, 그냥 가야지, 환경을 탓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키가 작아서 까치발 때도 예수님 보이지도 않네,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으로 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환경도 약점도 체면도 다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고, 어떠한 약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과 환경적 장애물과 약점을 뛰어넘은 삭개오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게 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악에 빠져 삶으로 영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는 영원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평생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의 집에 오시고 머물러 주시며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모든 식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누구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른편 강도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5번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5번이나 시집을 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자하고도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잡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악된 인생을 살던 삶에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에도 더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림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전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며,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구원받을 영혼의 복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여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도 구원받게 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게 되는 복은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복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육신은 멀쩡했지만 그 마음은 병들고 상할 대로 상한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욕도 한두 번 먹어야 상처를 안 받지, 만나는 사람마다 외면하고 뒤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안 듣겠거니 하고 소곤소곤대고 욕하는데, 왜 그렇게 칭찬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욕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지, 남이 칭찬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누가 내 흉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 아주 귀가 나팔귀가 돼가지고 소곤소곤하는데도 다 들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울하고 살맛이 나지 않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던 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됨으로 상처받은 많은 심령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과거에는 수탈자였으나 이제는 갚아주고 나누어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이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막이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고쳐주셨고 여러분들도 고침받은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이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었고, 신분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과 심령이 고침받게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인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고 소원했어요.
100만 원 세금 받을 거 1000만 원 받았으면 4배 갚아주면 얼마를 토색한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4배면은?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 세금 받을 거 1000만 원 받았으면 얼마 더 받은 거야? 90만 원 더 받은 거잖아. 거기에 4배면 얼마예요? 예, 조장로님이 그래도 빠르시네. 셈본을 잘하셨나 봐요. 49? 예, 이젠 다 아시네. 그게 한 사람이면 뭐 얼마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 내는 사람이 하나예요? 여기 여러분들 다 세금 내고 살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세금 받을 거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9배를 갚아준다고 생각해봐. 조 권사님에게도, 여기 김기수 권사님에게도, 또 김하숙 권사에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3,600만 원씩 갚아준다고 해봐.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재산의 절반은 벌써 남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띄어서 준다고 했죠? 나머지 가진 재산을 가지고 4배나 갚아준다고 했죠? 아마 자기가 사는 집 외에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존귀 여김을 받는 삭개오 이름 순결의 이름같이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든 영육 간에 질병을 고침받고 회복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풍성히 받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육하신 목적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 가정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자,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화면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앞에서도, 벳세다 광야에 수천 명이 모인, 수만 명인 그 앞에서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니?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삭개오, 너는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거야. 내가 찾아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어서 내 아내나 내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받고, 안 믿은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삭개오가 받은 복은 본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가 잃어버린 곧 미아 고아가 된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 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따라 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 같을 때에, 또한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나 헤맬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신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영적 능력을 날마다 재충전 받으시고 재충전 받으셔서 아직도 자기가 잃어버려진 양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시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드리심으로 영원히 누리는 영광과 상급을 풍성히 주 앞에 설 때에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